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몰라 너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구나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제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권세를 드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나리갈림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사적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말도하려 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과 또 말씀에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원천은 예수님의 사역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부으심 받은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핀 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리고 눌린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년이라는 겁니다. 종되었던 자가 자유인이 되는 희년, 주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받는 희년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았던 집과 그리고 종들로 볼모로 잡혔던 모든 사람을 원래의 자리로 돌리는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희년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희년이고, 죄의 멍에에 매여서 종로로 타던 그러한 죄인이 자유하게 되는 희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하는 희년, 그리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죄인이 자유를 찾게 되는 은혜의 해, 희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그 권세 아래 묶여 있었지만 예수께서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질병에서 놓이게 되고 사망의 권세인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희년을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송축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은 바로 이 은혜의 해, 모든 복음서들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기적과 이 모든 행적들은 바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세 가지 표지를 통해서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곧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3대 표지는 바로 교육과 그리고 치유하심과 전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역이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평범하지가 않았고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들의 권세로부터 희년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을 잡고 병을 주고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죄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희년을 선포하실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그들의 입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는데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더 놀라면서 말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구나 라고 모두가 놀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웁니까? 아,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구나. 아,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구나.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원래의 자리로, 온전한 자리로 돌아갔구나. 희년이 선포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도 사용하면 이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하셨던 데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기간이고 이미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지금도 이 역사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자 사람들은 크게 놀라면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누가나 예수님의 권위가 단순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치유 사역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권유했습니다. 예수님 좀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합니다. 그때 39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섭니다. 그리고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나타납니다. 열병을 또 어떻게 왜 꾸짖습니까? 열병을 꾸짖는 이유는 원하지 않는데 이 시몬의 장모가 지금 괴로워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에게 있던 그 열병을 꾸짖어서 원래의 자리로 돌리는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희년. 그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 후에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것입니다. 아까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 속에서 있는 귀신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귀신들이 잘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희년이 온 것이니까. 자신들이 이제 되돌려 놓고 그 병자들에게서 나가야 할 때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해요?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꿇게 하셨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요 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를 오늘 우리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 위에 우리가 선포할 때 지금도 희년은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표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치유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 또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유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묶여있던 것, 갇혀있던 것, 억눌린 모든 것이 해방되어지는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의 해, 희년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젯밤에 영적 전쟁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날이 밝으니까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뭘 하셨을까요? 한적한 곳에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시는 곳으로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때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떠나지 말고 함께 머무르자고 권유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기 계속 계시면 좋겠습니다.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43절부터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회당을 여러 곳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단순한 기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희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희년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희년을 우리 또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 주빌리, 희년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두 번째,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희년을 선포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자 전도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인정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죄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순례하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세 가지의 예수님의 표지가 우리 교회의 사역의 원리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을 선포하는 일에 헌신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심을, 모든 억눌린 자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죄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리고 하나님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희년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이 희년의 해를 위하여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서야 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 묶인 자, 억눌린 자,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자유의 해를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하는 사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한민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일찍 문을 열고 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생활 가운데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선한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 찾아가시고 주님 싸매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주셔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요 감사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평안이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